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처음부터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진실하나이다. true예요. 참이니이다. 주의 말씀 처음부터 참이니이다. 주의 말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예. true or false 할 때, 참 거짓 할 때 true 그렇죠? true. 예. true 할 때.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119편 1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실, 처음부터 참입니다. 예, 오늘 160절까지 하고 내일 168절 다음에 수요일이면 끝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끝나겠네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믿음으로 마음에 잘 수용해서 또 마음이 결합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또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이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으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잘 받아서 누리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모두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해 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첫날에, 특별히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주의 첫날인데 주의 첫날에 이 말씀 듣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의 20번째 글자인 레쉬 시작된 단락입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이에요. 처음부터 옳다. 주의 말씀 처음부터 옳다고 할 때 처음부터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순간부터 옳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순간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부터 주의 입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말씀이 옳다는 말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순간부터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처음에는 불완전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좋아지고 완전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옳고 바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들의 일이나 작품은 시간이 흘러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고치면서 점점 나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인이 짧은 시를 한 편 쓰면서도 수개월 적어도 수년을 고치는 과정을 거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학교 때 시를 배웠을 때 그 여름 혹시 승무란 시 아세요? 그 조지훈 씨 쓴 그 승무란 시는 그 양반이 써놓고 몇 년을 고쳤습니다. 몇 년을 고쳐서 그 시가 나온 거예요. 그걸 태고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목부터 그냥 일필휘지로 끝까지 그냥 마침표 꽉 찍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치고 또 거친 사람. 이제 한시에서 이제 두보란 사람이 이제 200과 두보라고 제일 유명하죠. 그 두보란 사람의 시가 그렇게 태고를 많이 거친 시입니다. 써놓고 나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시가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작품들이 많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몇 년에 붓을 터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을. 그러나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옳고 진실하다고. 처음부터 옳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의 세일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여러분, 그분은 뭐라?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일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그분은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옳다, 바르다, 참이요, 거짓이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령된다니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는도다. 그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언제부터 완전합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옳습니다.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처음부터 순수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정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나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정련되었다 하니까 주의 말씀은 최초의 원본이 주어지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고 흠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완전을 갖추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도 하나님도 잘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정련된 상태, 완전한 상태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나니 이 말은 주의 말씀은 정련된 상태, 완전한 상태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라 흑도관에다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했죠. 그러니까 흑도관에다 정련하여 정제하여 흑도관에다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 구절은 주의 말씀이 흑도관에서 7번 정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7번 정련되었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시리아어로, 시리아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런 식으로 정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 같다는 소리고 주의 말씀은 전혀 그런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7번 정련된 은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다, 그렇게 깨끗하다, 그렇게 완전하다, 그렇게 참되다, 그렇게 진실하다는 뜻이지 7번 정련된 은같이 여기서 강조점을 두면 주의 말씀도 7번 이렇게 정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7번 정련된 은 요까지가 하나예요. 7번 정련된 은 그럼 그 순수한 은, 순은이죠. 그렇게 순수한 은같이 그 불순물이 전혀 없는 7번 정련하면 완전히 순수한 은이지, 순은이죠. 100% 순도라고. 그렇게 순은같이 그 주의 말씀은 그러하다 이 말이지. 앞에 7번 정련된 은같이 이 가치에 이제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 7번 정련돼서 이 말 같다는 이게 그게 국어 실력이에요. 이건 국어의 문제야. 7번 주의 말씀이 7번 정련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은 그런 정련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렇게 7번 정련된 은같이 그렇게 순수한 그렇게 순수하다는 걸 말한 겁니다. 누구도 주의 말씀인 성경을 정련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정련하면 그건 부패자, 변개자예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듬는다, 고친다, 정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초 연본이나 거기서 나온 사본들은 똑같은 주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주의 순수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 처음부터 옳고 진실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153절 아니죠. 성경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 진리는 성경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대한 제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영원토록. endures forever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선다. 영원토록 견디느니라. 주의 말씀은 자라고 불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 말은 아무것도 더해진 게 없습니다. 빠진 것도 없고 더해진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 뿐이에요. 성경 읽은 분들은 그냥 들으면 아멘만 하면 끝이에요. 뭐 하나도 없다고. 주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 정착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이 빛입니다. 뭐 여기서 뭐 토달 게 뭐 있어요.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다. 처음부터 옳고 처음부터 진실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삽니다. 주의 말씀은 자라나고 불어납니다. 주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다. 오케이.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정도로 하고 자 본문 봅니다. 153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볼 잊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성경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고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고난을 안 받으면 주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성경은 베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지 말라. 불같은 시련, 너희를 뭐 하려고 온다? 고생시키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자생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의 복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정련됩니다. 고난을 통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육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우리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고난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의 고난 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주님이 주셨다잖아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단련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복을 배우게 하려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고난을 주셨다 이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루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주신 고난,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께서 깊이 살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103절에 내 고난을 깊이 살피소서. 이 기도는 그가 악행이나 죄나 불법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견딜 힘과 이길 힘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입니다. 다시 103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하는 거다 말이에요. 고난 중에 주를 찾는 이런 성도들에게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고난 중에 주를 찾고 주의 징계가 임할 때 주의 심판이나 주의 징계, 주의 판단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련이 오면 자기들 위해 임할 때 기도를 쏟아부었다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슬퍼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와 더불어 주께 나를 구출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혼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부어야 돼요. 자, 153절 다시 153절 이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는 근거는 모두 주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나를 구출하십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는다. 고의로. 주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위함이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다면 고난은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나를 구출하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고난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154절입니다.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합니다. 내 사정을 변호해달라는 말은 주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중보자요 중재자이십니다. 성도들의 나의 사정을 변호해줄 변호자가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 예수로서는 가장 완벽한 변호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사정을 다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정담과 의를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의 참소와 고소, 비난, 정죄를 일거에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깊이 살피실 뿐 아니라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 그러죠. 네가 그런 일을 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미국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You will pay for that. 그러잖아요.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네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오케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죄의 삭시 뭐죠?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고.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치렀다 이거예요. 내가 값을 치렀다고. 응? 내가 그 일 다 했다고. 난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께서 하셨다고. 그분이 뭐냐? 나의 사정을 깊이 살피실 뿐 아니라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책임을 졌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졌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일에서 책임을 졌다 이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욥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욥기 16장 21절에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누구? 예수님이지. 마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한다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의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욥처럼 이런 한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이고 나는 그분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 나와 다투는 그들에게 오 주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든 전쟁에서든 똑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변론하시며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나의 정당성과 나의 의를 옹호하시고 입증하십니다. 누가 참소라든 고소라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145.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고 기도의 근거입니다. 주께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여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자비와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종을 후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친절을 베푸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내게 주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근거가 주어져 있다 말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의 말씀에 따라는 것만이 뭐냐? 근거가 있는 거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내가 뭘 구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물건 하나 샀다 바꿀 때도 뭐니까 상대방 뭘 요구해요? 영수증을 달라잖아. 영수증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155절.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나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멀리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멀리 있다 이래면 구원은 가까이 있다.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원이 사악한 자들보다 멀리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데 어렵다는 말은 되겠죠. 재물을 신뢰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부자도 그러듯이 사악한 자들 역시 구원에서 멀리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중간 분립을 허무시고 구원의 피로 가깝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악한 자들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은 사악한 자들로서 멀리 떨어지지만 구원의 복음이나 믿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서 먼 것은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부르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도 그 중에 한 명은 죽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예수를 주여 하고 불렀단 말이지. 그러나 한강도는 주 예수 이름을 욕하고 저주했고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구원자가 바로 옆에 계셔서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요. 말하면 들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구원자가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에게 구원은 멀리 있었습니다. 멀고 가까움은 물리적 공간이나 거리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주를 섬기고 경배한다고 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입술로는 가깝고 마음으로는 멀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서 멀리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법규들을 구하고 주의 명령이 마음에 들어오면 멀리 있던 구원은 가까이, 심히 가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156절 당신의 친절한 자비가 크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당신의 판단들에 따라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당신의 친절한 자비가 크나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친절한 자비요, 풍성한 자비요, 확실한 자비요, 큰 자비, great mercy, sure mercy, 이게 확실한 자비죠. 주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다윗에게 베푼 자비를 행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리들과 장녀들에게 베푼 자비를 보십시오. 주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 병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죄와 불법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주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주의 자비는 힘이 큽니다. 주의 자비는 풍성합니다. 주의 자비는 확실합니다. 주의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다시 156절 오 주여 당신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판단들에 따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인물에 따라 우리의 인격에 따라 우리의 직업에 따라 우리의 혈통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에 따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판단들에 따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판단들에 따라. 우리도 어떤 일에나 말에나 생각이나 주의 판단들에 따라야 됩니다. 주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결코 나의 이익이 기회되거나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판단들에 따라 이 말씀은 판단의 법도들, 의로운 판단이신 주의 말씀들에 따르라는 겁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찾고 구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항상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점쟁이들에게 구할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에게 구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지 못할 육신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구할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지없이 배반을 당할 겁니다.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구하라고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건전한 생각입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게 그게 의로운 판단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걷는다. 그게 의로운 걸음, 의의 행로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자기 확신에 따라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신나게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팍 꺾이고 뭐 그런 거지.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주고 명철 줍니다. 여기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영적 망상이라 그래요. 말씀에 따라 하면. 157절. 나를 학대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으니이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땅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의를 따른 자들은 적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습니다. 학대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 온갖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들,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무릇 원수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씀대로 원수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 순봉교인들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고 제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 윤목성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있다고요. 한때는 마치 자기가 막 나의 추종자인 것처럼, 나의 제자인 것처럼, 난 팬클럽을 필요로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윤목사 하면서 뭐, 난 팬클럽이 필요하면 난 팬들을 거두려는 그 스타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따를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난 주의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의 홍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주의 홍계를 지키는 자들이 나의 벗인 거지. 뭐 아첨하고 아부 떠는 사람들이 나의 벗이 아니에요. 나한테 뭐 아부 떠는 사람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지한테 뭐 목사 안수라도 줄까 싶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뭔가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 평생 다시 목사 안수 줄 일 없을 것 같아. 확을 떼가지고. 제가 이 부재 배운 사람 중에 막 아첨을 떨어. 자기가 막 수제자라도 된 것처럼 아첨을 떠는데 지금 나를 대적하고 욕하는데 앞장섭니다. 앞장서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겪은 일입니다. 성경의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나의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은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라.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은 그가, 그 배반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배반자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모험교회 교인이 뭐 나 배반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장로교인이 날 배반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적들이 많았고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학대한 자들 많았습니다. 주를 따른 사람들이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놈들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나를 원수로 대하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라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야, 제가 이 말씀 실천하려고 참 자기 부인 많이 했지. 원수들이 많다는 거, 대적들이 많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화하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 성경을 멀리하거나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한때 참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에 불타다가 어떤 일로 인해 다시는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실족했다, 시험에 들었다, 타락했다, 배교했다, 뭐 첫사랑이 식었다,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생각 있고 판단하잖아요.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또는 집사들이나 장로들, 목사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다시는 나가지 않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집에 와봤더니 다 열심인데 진짜 교회 열심인데 아버님만 안 믿게 희한하다 했더니만 그 아버지도 한때는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자기 평생에 다시 교회 쪽으로는 뭐 얼굴 돌리면 자기 인간이 아니라 그랬다더라고. 응? 뭔 일인지는 모르죠. 응? 저는 그 교회에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가요. 다시는 뭐 무슨 상처를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누가 승리한 겁니까?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실족하고 시험에 든 사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패배자입니다. 루저예요. 누가 손해를 본 겁니까? 넘어진 사람이 손해고 교회가 손해를 입은 겁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목사들이 실망하고 형제들이 실망하고 소위 크리스천들 뭐 그렇게 뭐 어떤 이렇게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생각과 결심은 뭐냐 이거야. 내 평생에 다시는 교회 가나봐라 이런 결심을 해서는 안 되고 내 평생에 다시는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린다 이런 결심을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결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정말 제가 아는 분들도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목사가 성도 쫓아내고 욕하고 거짓말 해내고 야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목사 처음 봤어요. 싹수가 노래 지금 생각해봐도 그 뭐 목사가 화평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교회 몇 명 되지 않아. 기껏 한 20명이나 되나? 20명이나 되나? 저한테는 막 전화 걸어서 이 사람 욕해야 되고 또 그 성도한테 전화 걸어서 욕먹고 설교 듣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러고 이런 미친 놈이 있더라고 실제로. 이런 미친 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진짜 교회 진짜 헌신적인 사람들 교회를 다 떠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때 내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희 이 교회 일요일날 교회 못 나와 지금 여기서 설교 듣는 분들요 온라인 설교 듣는 분 중에서 상처 안 입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겠어? 내 평생에 다시는 그 인간 안 본다 그런 결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57절 이걸 해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가 이긴 자예요. 응? 목사가 또라이를 하든 성도들이 미친 짓을 나를 뭐 조리 돌리는 걸 하든지 욕을 하든 뭘 하든지 응? 별별 짓을 다 하고 나는 그렇게 오해야 모욕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뭐 쫓겨나다시피가 아니라 쫓겨났을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사람들 성도 관계 다 끊어지고 그래도 내가 할 결심은 뭐냐?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하면 여러분 승리자예요.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 승리자라고. 여러분이 이긴 자고 여러분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뭐 양들 잡아먹는 목사 있는 교회 가는 것보다야 뭐 강자 혼자서 뭐 차라리 이리한테 잡혀먹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목자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 차라리 뭐 곰이나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게 덜 억울하지. 그런데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걸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나를 학대한 자들과 원수들이 힘이 많아. 오케이. 이거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나 여기서 안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예.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둔 자, 하나님 나의 방패야. 말씀 신뢰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이 뭐라 그걸 신뢰한 자의 방패가 된다고요. 158절입니다. 내가 범법자들을 보았고 근심하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늘 범법자들을 봅니다.
요즘은 범법자들, 불법자들이 합법자들을 도리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며 고소하는 지경입니다. 정말 지금 그래요.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화 되어버린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현 세상, 삐뚤어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미칠 지경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버린 세대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실행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면 목사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앞장서서 뭐 헛소리 해야 되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주께서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슬퍼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159절 내가 당신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당신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훈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당신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과 속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든지 살피십니다. 오 주여 당신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위에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이렇게 기도 했는데 얘는 주의 당신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나를 되살려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영을 되살리시는 것은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른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에 따라 의에 따라 이루어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모두 그분의 친절한 사랑에 따른 겁니다. 159절 다시 오 주여 당신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또 모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진실하다 하면 true. Thy word is true. 당신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주의 또 모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다. 거짓이 아닌 참이다. 처음부터 참이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보완되고 향상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모순했다가 서서히 정련되고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7번 정제되었다는 헛소리를 진실처럼 말합니다. 이건 아마도 번역본을 내는 출판사나 번역자들이 몇 년도 지나기 전에 수차례 교정본을 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기 방어와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변명입니다. 단순한 오탈자 교정이 아니라 오역에 대한 수정을 거듭하면서 정년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정년이 아니라 수정판, 개정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며 처음부터 옳습니다. 처음부터 진실, 처음부터 옳아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7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7번 정련된 것이 아니라 7번 정련된 은과 같이 순수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길도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과 땅은 완전했겠어요? 엉망이었겠어요? 완전했죠. 완전한 하늘, 완전한 땅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끝이 창조하셨다고. 그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1장 1절이야. 그리고 그 땅은 뭐다고? 그럼 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면 이거 뭐였던 거야? 완전하지 않네? 그럼 우리 딱 알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은 처음에 하늘과 땅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됐습니다.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가
6일 동안 점차 완성해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된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 속에 있어요. 그 땅이 물 속에 있어요. 깊음 속에 있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주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물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깊음 속에 창조하셨냐? 어둠 속에 창조하셨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물 속에 창조하셨으면 물이 먼저 창조됐겠지.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봐서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땅을 창조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잖아. 이거 과거형으로 필요해서 꽉 찍혔잖아요. 그럼 뭐가? 그럼 주께서 창조하신 땅이 물 속에 있었다는 것은 물이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물이 땅보다 먼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물은 분명히 땅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물이 땅을 덮어뒀다고. 그럼 그 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을 물이 덮었다면 그게 뭘 말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둠이나 깊음이 하늘과 땅보다 먼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건 제로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물이나 깊음,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true예요. 어떤 창조과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실이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건 진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건 진실이에요. 그건 옳다고. 이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고 옳습니다. 어떤 해석을 그럴싸하게 해도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right and true. 주께서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둠 가운데 깊음 속에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전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던 하늘과 땅에다 빛을 내시고 물 속에 있던 하늘과 땅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6일 창조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입니다. 신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이, 히브리 성경이 고대 바빌론이나 갈대아 어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산물 아닙니다. 어느 신화나 어느 전설 어느 소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이에요. 역사적 진실이고 하나님 행하신 사실이라고. 신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이에요.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에 넘치로 멸망했고 진실입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에 넘치로 멸망했어요. 진실이라고. 노아 형사 아니고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에 넘치로 멸망했어요. 그때 있었던 세상이 하늘과 땅이 물에 넘치로 멸망했다고. 노아 형 때는 하늘이 멸망 안 했고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합니다. 진실입니다. 이 말씀, 이 기록은 처음부터 진실하며 옳습니다. 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옳았고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역시 처음부터 옳았고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옳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며 완전하고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대는 옳고 이 시대는 안 옳고 이 지역에서 옳고 이 지역에서 안 옳다. 그럼 보편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 보편성. 그럼 보편성이란 뭐냐면 시대나 시공간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그게 항상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그게 또 영원성이고 보편성과 영원성 저거고요. 성경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게 알리시는 분이시고 친히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셨고 주의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자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나 오류가 없다는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확증이 되었다고요. 모든 종교 경제는 역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인명과 지명과 사건이 모두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왜? 성경 기록들이 증언하고 그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다?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에 거짓이나 오류가 왜곡이나 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100% 그냥 신뢰하면 여러분의 신뢰는 배반당할 일, 실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보상으로 그 믿음에 넘치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믿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면 그것이 참으로 옳고 진리라는 사실,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넘치는 그 믿음의 보상으로 충분히 받을 거고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했는데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참 은혜롭게 전달되고 듣는 혼들이 또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 자리에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있고 권능 있는 것을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낱낱이 보여주시고 모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믿는 자들이 참으로 이기는 자고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학대를 받고 원수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자들도 많고 학대한 자들도 많습니다. 죄를 반대하는 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진 모든 혼들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또 저 하늘에서 주 앞에서 의가 되고 또 그것들이 믿음의 보상 열매로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